떠나시는 하나님, 돌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에스겔서를 나누고 있죠. 오늘 30번째 시간입니다. 당신이 거하실 자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당신이 거하실 자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40장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40장 3절과 4절의 말씀 합독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내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에스겔 오늘 이 40장부터 마지막 장인 48장까지는 혹시 여러분들 교회에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에스겔의 이 시점에서 보자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없는 성전이에요. 남유다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예루살렘 성전도 같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완전히 없는 성전인데 그 없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새로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성경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이것을 요 40장부터 48장까지를 따로 떼어 놓고서 우리가 보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것은요. 지금 우리 에스겔서 33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부분이 지금 회복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전제하고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것을 토대로 하고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만 보게 되면은 이 전체의 흐름 가운데서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이 갖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놓칠 때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33장부터 우리는 회복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0장부터 시작되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도 회복과 관련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거슬러 가서 보면은 33장이 되면서요. 하나님은 무너진 백성에게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잘못된 목자를 대신해서 친히 목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황폐한 땅을 회복하시고 굳은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십니다. 마른 뼈와 같은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갈라진 백성을 하나 되게 하세요. 회복된 백성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마침내 마지막 승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고 결단하십니다. 그리고 어제 나누었던 39장에서 마침내 이 모든 회복의 목적, 당신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9장 말씀을 우리가 되돌이켜보면은 내가 다시 내 얼굴을 너희들에게 가리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백성 가운데 이제 다시 거하실 그 자리에 대해서 설명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듣게 되는 주님의 음성이 있죠. 첫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그들 가운데 좌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보세요.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환상이 언제 주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전에 말했던 것과는 다른 톤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요. 포로 2차의 포로기를 기준으로 횟수를 셌는데 여기서만큼은 그렇게 세지 않아요. 우리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라는 말은 바벨론 포로기 2차를 말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전에 말했던 방식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라는 이런 식의 표현은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에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버린 지 벌써 14년이 지난 시점이죠. 여러분, 14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죠? 7년이 두 번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것은 충분히 지난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7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지 않더라도 14년이라면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처음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곧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년이나 지났다면 이젠 달라지는 것이죠. 폐허가 된 예루살렘보다 당장 이곳 그들이 살고 있는 바벨론, 그곳에서 먹고 사는 게 이젠 더 큰 관심사가 되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시점의 때에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죠. 2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지금 무주공산이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셔서 높은 산 위에서 세우시고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현실에는 이 성전은 없는 성전이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에스겔서의 흐름 속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 중에 거하실 자리를 마련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우선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내가 할 일을 다 했어가 아니라 여러분들 삶에 좌정하기를 원하시죠. 출애굽기 25장 8절 성막을 만들게 하실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면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라고 얘기했어요. 그 성소는 무슨 기능을 하는가? 하나님이 좌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너희들이 거하는 가운데에다가 두고 싶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성육신의 사건에 대해서 말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했습니다. 어제도 나누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요, 우리의 형편이 좋아지거나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려움이 복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가 복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자리, 그 자리를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오늘 이 40장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주님의 음성은 하나님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경계를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회복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경계를 다시 세워나가는 것이 그것이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시작하면서 합독한 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시 읽습니다.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의 말씀부터 보니까 측량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5절 이후부터, 그러니까 6절부터 쭉 이 40장의 맨 마지막까지 부분이 다 측량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은 약간 짜증도 나요.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약간 짜증도 나는데, 좀 천천히 보시면은 5절에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담을 측량하세요. 그리고 6절부터 16절까지 성전에 이제 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동쪽 문을 측량하시고
동쪽문에 딸려있는 문지방과 문간방을 측량하십니다. 17절로 19절을 가니까 바깥들을 측량을 하세요. 20절로 27절을 보니까 북쪽 문과 남쪽 문을 측량하세요. 28절을 보니까 남쪽 문을 통해서 안뜰로 들어가셔서 31절까지 남쪽 문과 문간방과 벽과 현관 등을 측량하십니다. 그리고 32절로 34절, 이번에는 안뜰 동쪽 문과 문간방과 벽 현관들을 측량하시고 35절로 37절 북쪽 문, 문간방, 벽, 현관 등을 측량하시죠. 이게 제가 너무 안타까운데 여러분들 이게 시각적인 자료로 보면은 지금 이 측량이 막무가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외곽부터 내곽으로 조금씩 들어가면서 측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이것이죠. 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설명했을까? 그냥 측량하니라고 그냥 한마디로 줄이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세세하게 구구절절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가면서 측량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42장에 나오는데 42장 여러분 20절 한번 보세요. 42장 맨 마지막입니다. 이 측량이 끝나는 시점의 얘기예요. 20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각각의 담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담들을 외벽부터 시작해서 내벽까지 다 측량을 하는데 왜 측량을 하냐? 측량한 이유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측량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건물의 크기가 이 정도쯤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를 정하고자 하는 것이죠. 경계선을 정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곳이라는 경계를 분명히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의 전반부, 그러니까 1장부터 22장까지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말씀, 그 가운데서 특별히 여러분 8장 기억하시나요?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람들이 그 우상들에게 절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의 경계가 무너져 버렸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남유다가 사라졌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강대국보다 군사력이 미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거룩함이 있어야 할 자리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과 뒤죽박죽 뒤섞여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그저 당신이 거하실 성전 자리를 다시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는 무너졌던 경계를 다시 세우시는 것이에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다시 구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것을 마구마구 교회로 가지고 오죠.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얘기할 때도 세상에 속한 것을 마구마구 얘기합니다. 마치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던 것 마냥 그렇게 목놓아서 힘줄이 터지도록 얘기를 나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뒤죽박죽 돼요. 그러고선 나중에 이것이 우상인지 아닌지 분별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속해야 할 것과 세상의 것을 두고 하나님께 속해야 할 것 그 자리에다가 세상의 것을 두고는 그것을 경배하는 일이 나타나죠. 주님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을 통해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가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회복은 단순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의 경계가 내 삶 가운데서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삶의 성전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너진 경계는 없는지 잘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무너진 경계가 있다면 그게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이 기쁨으로 거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과 가정과 삶의 중심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삶에 무너진 거룩의 경계를 다시 세워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